오늘 성경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뜻대로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그릇이 만들어지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있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는 자가 됐든 믿지 않는 자가 됐든 우주 만물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조차도 해와 달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는 온전하게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요.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은 함께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은 지금 우리를 덮고 있고 펼쳐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있고 지키시고 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이 있어요. 대개 절에 다니는 분들.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부처님 손 안에 있다. 부처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부처님 손 안에 있다. 그러죠.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고. 뭘로? 흙으로.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산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손길을 벗어나서 본인은 얘기할 거예요. 손길을 벗어나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손길을 벗어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산다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 그 생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의 손길 안에 있어요? 사탄의 손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 쫓겨난 사탄의 손 안에서 놀아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을 만지고 있고 여러분의 눈동자를 다스리고 있고 여러분의 오장 있고 온몸을 다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멸망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토기장이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사람의 시작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완성은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가 기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가 기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손 밖을 벗어나면 기회를 잃어버려요. 모든 우주 만물, 제가 서두에서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벗어나요? 벗어날 수 없지만 어디에서 벗어나요? 뭐에서 뭐가 벗어나요? 그들의 마음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손이 같이 가잖아요. 발도 가잖아요. 눈도 가잖아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으니까. 그 마음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가 기회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가 축복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진흙은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었는데 그 흙이 진흙이에요. 아주 미세한, 아주 먼지보다도 더 미세하고 아주 고운 흙, 불순물이 없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진흙은,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진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덜 깨어진 흙, 뭉쳐있는 흙, 딱딱하게 굳어있는 흙, 돌멩이, 깨진 유리 조각, 깨진 바위 조각, 그것이 흙에 같이 섞여 있다면 어떨까요?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그릇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보기 싫게 만들어져요.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토기장의 손을 다 망가뜨려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셨을 때 온전치 못하고 더러운 죄와 갖가지 화인 맞은 돌덩어리, 깨어진 유리 조각 같은 갖가지 죄로 얼룩져 있으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빚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은 상처를 입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전적인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손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힘들게 해요.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 때문에. 그 인생을 구원하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수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러한 인생들조차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조차도 화인 맞은 돌덩어리와 깨어진 유리 조각과 갖가지 바위 조각, 갖가지 온전치 못한 더러운 오물로 묻어있는 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파요. 하나님의 손이 아픈 거예요. 상처가 나요.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힘들어하셔요.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방종하면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쫓아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영, 사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신은 그럴까요? 내가 무슨 사탄에 붙잡혀 있냐? 내가 무슨 귀신에게 붙잡혀 있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스스로 산다는 그 존재 그 자체가,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탄이 좋아하는 작품으로. 그러니까 그 작품 안에, 그 그릇 안에는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께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늘 겸손하고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전 인격을,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라면 목회자로서의 작품이 나오고, 성도라면 성도로서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최고의 작품, 걸작품,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심장을 본다면은,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고 절대 복종하고 순종한 사람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시켰기 때문에 그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힘든 사람들을 볼 때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요. 왜? 그럴 때 심장을 갖고 살아가니까. 누구 손 안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그럴 때 심장을 갖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인생들이 볼 때는 똑같은 이 땅에서 흙에서 살고 있고 이 땅의 것을 먹고 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커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작아져요. 내 생각이 막 쫙 펼쳐지고 나의 계획이, 인간의 계획이 펼쳐지고 커지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작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커지고 확장되면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조차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예요. 여러분, 명품 도자기가 고려 청자나 고려 백자나 뭐 이런 도자기들 참 지금은 막 몇 억씩 간잖아요. 귀하고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도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흙을 취하여 사람을 만드셨듯이 도자기도 진흙을 미세하게 갈아가지고 채로 치고 물로 또 싹 해서 고운 것들만 싹 흘려서 골라 거기서 또 이게 해갖고 수분을 증발시키고 그 고운 흙으로 그때 농로 위에다 얹어놓고 토기장이가 만들잖아요. 농로가 뭐예요? 그렇죠? 농로가 발로 이렇게 판때기가 두 개 있었고 밑에서 돌려주고 위에서 돌리는 판이 있는데 발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위에 것까지 돌아가요. 그러면 그것다 그릇 모양으로 일단 토기장이가 만들어. 자기가 원하는 크기의 그릇을 만든 다음에 그만큼의 흙을 얹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참 만들잖아요. 뭐 옛날에 영화에 있었는데 뭐지? 사랑과 영혼? 사랑과 영혼이에요. 네. 그거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 얘기를 농로 이렇게 만들 때 그런 거 그게 농로예요. 그래서 농로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나면은 또 그늘에다가 말리는 거예요. 그늘에다 말려가지고 어느 정도 말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어디로 들어가요? 가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마로. 불가마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또 한번 싹 굽잖아요. 만약에 그릇이 우리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면 어떻겠어요? 아우성을 칠 거예요. 제발 나 좀 그냥 적당히 빚어서 적당히 사용해 주세요. 그냥 빚어가지고 그냥 그늘에다 적당한 온도에 있는 그늘에다 넣고 말려가지고 적당하게 써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인생처럼 생각을 하고 아픔을 느낀다면은 걷다 불에다 넣었다가 또 유약을 바르지, 또
또 갖다 불에다 또 넣었다가 또 꺼내 불에다 갖고 며칠 동안 막 굽지, 또 꺼내갖고 또 갖다 자기 이제 또 자기 작품이라고 또 갖다 글씨도 새기고 그림도 집어넣지, 또 유액 발라서 또 집어넣지, 빼지. 얼마나 고통을 느끼겠어요. 답답해 죽겠네. 제발 좀 나 좀 터치하지 마세요. 나 좀 만지지 마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숨도 못 쉬겠어요. 그릇이 인생이라면.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질그릇과 같다고 하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았다는 그런 그릇, 그런 인생이라면 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안 만들어져요. 연단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갖가지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이 없이는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우리 인생도. 여러분, 명품 도자기가 되어진 과정에는 흙의 아픔도 있어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냥 적당히 좀 말려서 쓰세요 하는 그런 아픔은 있고, 자유하고 싶고 그런 것도 있듯이 거기에 따르는 토기장이에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수고의 손, 땀방울, 노력. 그냥 안 만들잖아요. 토기장이도요, 적당히 만들면 편해요. 그죠? 그릇도 그렇듯이 토기장이도 쉽게 그냥 이렇게 적당히 빚어가지고 만들면 편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불 떼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나무도 해야 되지, 나무도 준비해야 되지, 불 준비해야지, 불 속에 또 넣었다 깼다. 그 화로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릇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토기장의 수고와 노력과 땀방울, 우리는 그거 생각 못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쉽게 후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적당히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서 또 넣었다 뺐다 했듯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땀방울이, 하나님의 온갖 정성이, 사랑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이 그냥 쑥 집어 넣잖아요. 후 불어넣잖아요, 코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잖아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통 정성과 보통 사랑으로 우리를 빚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은, 우리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명품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을 앞둔 그 아이가 수술할 때 마취를 안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발버둥을 치죠. 제발 날 건들지 말라고, 아프게 좀 적당히 꿰매달라고 하고, 적당히 도려내라고 하고, 적당히 좀 피 좀 빼내고 하라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는 어떨까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지. 차라리 내가. 우리 성애가 생각나네, 우리 딸.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다리 다쳤는데, 그냥 다리가 보면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의사가 손만 가면 막 자가 아주 그냥 까무러치는 거야. 막 절대 손이 이만큼만 가면요, 지가 보고 있다가 막 달달달 떨면서 막 꽐을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우리 웃었지. 웃었는데, 야, 얘가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근데 의사 다리도 하나도 안 부었어. 붓지도 않고 아무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 걔는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뭐 아픈데 없고 뭐 해도 아프다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가짜 기부세 해주자고. 가짜 기부스, 반기부스 했어. 그래, 그냥 기부스 제대로 안 하고 얘가 워낙 아프다고 막 그러니까 그거 해주니까 가만히 있어 또. 네. 그래요. 이 부모는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만을 말해요. 자신 때문에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보지 못해요. 이게 보통 우리 인생들의 자기밖에 몰라요. 참 욕심쟁이. 어쩌면 너는 그것을 닮았냐? 그것이 뭐예요? 그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어찌 너는 그것을 닮았냐? 어찌 너는 옆집 그것을 닮았냐? 참 그래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그 배후에는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고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의 손이. 어떤 벌레가 오면 벌레를 떼내 주셔요. 그 벌레가 뭘까요? 악한 세력들 오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떼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벌레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벌레가 좋다고. 그 벌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 벌레 빼주세요 하면서도 다시 벌레가 더러운 것들이 있기 좋은 환경을 자기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겉으로 하나님 빼주세요, 제발 내 속에 있는 벌레 이 악한 거 빼주세요 하는데도 자기가요 그 벌레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조건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벌레가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지. 하나님이 빼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극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무대포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는데 합당하지 않고 자꾸 거역한 삶을 살으니까 사탄이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욥을 참소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냥 불쌍하지만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요.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짖고 외쳤듯이 돌아오라고. 네 마음이 나에게 돌아와라. 네 생각이 나에게 돌아와라. 너의 전인격, 너의 삶을 나에게 돌이켜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명품 인생으로 빚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대가 없는 순종이 없고 순종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축복의 창고는 순종의 열쇠로 여는 거예요. 축복의 창고는. 여러분, 순종은 나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 손에 맡길 때 그게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맡기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내 영을 맡기세요. 내 영을. 내 생각, 감정, 의지, 이 혼적인 것들도 다 맡겨버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몸도 맡겨야 돼요. 이것들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 손에서 온전히 빚어질 수가 없어요. 육신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전 인격,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질그릇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주님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원하셔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그릇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로 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은 마음이 있는 곳에 손이 함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한 거예요. 우리를 빚으시고 찾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우리 안에도 와 계셔요. 늘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시장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질그릇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좌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좌정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사오니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하고 원합니다. 마음껏 빚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여 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